그래서 이 부활주일 오늘 둘째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이 반짝 빛나는 최고의 날들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그 전에는 물론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또 훈련이, 예수님조차도 3년 반 제자를 직접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직 덜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 훈련이 있고 나서야, 또 고난을 통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뭐로 불려져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장 최고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빛나는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삶의 그 가장 첫 번째 단계, 이 가장 첫 번째 아주 극적인 만남이 부활절 당일 말고 이제 부활 이후에 부활을 하셨다는 걸 알고 제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부활의 만남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이 21장 갖고 여러분 설교 듣는 것만 해도 신앙의 횟수 곱하기 2 정도 하면 될 거예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적어도 몇 번을 드렸어요? 60번은 설교를 들었고 다시 60번은 적어도 봤을 정도로 이 은혜의 날들을 우리가 살아갔을 것인데, 이 60번이나 이 장면을, 이 설교를 들은 것도 힘들지만 설교를 한 사람은 어때요?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더욱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그때마다 그 형편마다 20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신 감동과 30대에 주신 감동, 그리고 40대, 지금 50대잖아요. 50대에 주신 감동은 달마다 더 새롭고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부활의 첫 장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벌써 한 3주 정도 됐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괜히 아이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 딸 아빠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부모가 돼서 한 번도 자식에게 이 물음을 안 물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예요. 아들 엄마 사랑해? 물어봤죠 다들? 안 물어보셨어요? 다들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가 대답해요. 지금 딱 로아만 할 때쯤이 되게 그럴 텐데, 딸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했을 때 애가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 사랑해 대답하면, 아빠 사랑해 대답하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잖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좀 커다 보면 이제 아빠 사랑해 말 말고 다른 말들을 많이 하죠. 무슨 말을 해요? 아이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몇 번이나 물어봐. 그럴 때는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있죠. 그러다가 아닌 거 알면서도 조금 더 크면 나 아빠 안 사랑해. 아빠 싫어해. 아빠 미워.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철없는 애가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서운함과 실망이 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올해 이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딸 아빠 사랑해? 몇 번씩이나 애가 짜증날 정도로 사랑한다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이제 그만 물어요. 라고 할 정도로 아들 엄마 사랑해? 물을 때 사실은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잖아요. 그럼 물음이 아니라 대답이었구나. 내 고백이었구나. 내 고백이었구나. 딸을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는 말을 뭐로 물어본 거예요? 지나고 이번에야 깨달아졌어요. 딸 아빠 사랑해? 라는 그 내용으로 물어봤구나 라고 하는 걸 이번에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감동이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자야,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럼 그랬구나. 대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몇 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애는 짜증날 거예요. 저번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내가 대답했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구나. 이거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뭐예요? 고백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구나. 철없는 자녀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묻는 것 같은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라는데 신앙생활은 이제 또 목회한 지 30년이나 넘는데 이번에 했어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사실은 어제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종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눈물은 펑펑 흘리지 않았어요. 근데 속에서 얼마나 무언가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에 힘과 기쁨이 가득 찬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왜 자꾸 애들한테 아빠 사랑해 라고 묻죠? 물론 아빠가 너 사랑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더불어 뭐가 있어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고백을 예수님은 확인하시길 원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알잖아요. 애가, 우리가 몰라요. 애가 제일 어렸을 때 대단한 게 누구예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힘 제일 세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술주정장이 아빠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못난 아빠라도 애들에게는 그 아빠가 가장 힘있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그 엄마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하면 그러면 어렸을 때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제일 예뻐. 세상의 미인 관점으로 쫙 나봐요. 엄마 사진은 몇 번째쯤 있어요, 사실은? 몇 번째쯤 있을까요? 제가 미인 사진 중에 우리나라에서. 근데 애 눈에는 어때요? 엄마가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이뻐요. 제일 멋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지. 근데 왜 물으세요? 듣고 싶어서 묻잖아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듣고 싶어서. 여러분 몇 번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라는 물음을요? 저는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몇 번 물어보셨어요? 100번 안 넘는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말 없고 생전 집에서 뭐 세 마디도 안 해요. 그런 사람조차 적어도 100번은 넘었겠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떠셔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제일 첫 물음이 뭐예요? 놀랍게도 이 물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 전에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이었어요, 다. 예수님 말씀. 다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물으신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을 물으셨다라는 의미를 여지껏은 신학적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저조차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조그만 입에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입에서 나오는 고백. 제가 따라할 수는 없겠어요. 지금 시간에 잘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빠 사랑해 하는 이 고백을 그렇게 예수님 듣고 싶으셨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이게 두 번째 이번 올해 2025년도 이 부활 주간 중에 부활 절기 중에 제가 깨달았던 은혜입니다. 예수님 참 듣고 싶어 하시었구나. 20년 전 제 허리 아래로 오는 딸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가졌던 제 마음과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제 더 알겠는 거예요. 그 모든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의 어떤 형식과 관례상은 허리 아래 딸이 왔을 때 그때야 아빠 사랑에 묻고 이제 가슴에 오고 어깨에 오고 어떤 때는 나보다 더 커지고 하면 안 묻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나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어요. 다 배반했죠, 정말. 다 배반했죠.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나 예수란 사람 몰라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알고 계신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혹시 제자들의 3년 공생애와 마지막 고난의 날들의 삶과 같지 않나요? 신앙이 처음엔 기쁘고 대단해서 세상에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제자를 아주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더욱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 신앙의 날들이 그래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 으쓱으쓱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뭘 좀 얻을 것 같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좋은 학교 입학시켜 주시겠지.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겠지.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날들이 있었지 않아요? 다들? 이 아픈 병원에서도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때로는 로또 복권을 맞게 해서라도 내 가게 내 가정은 지켜주시겠지.
특별하게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그런가 봐 하고 으쓱으쓱할 만한 그런 은혜 주시겠지? 근데 어떤 때 예수님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직접 불평은 못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예수님,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소리를 정도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마음하고 예수님 길하고 전혀 반대의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적으로는 아닌 건 알지만 언제 그래요? 하나님 의사가 절망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사람은 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아픈 암이 뭐예요? 말기 되면 거의 99%가 죽는 암들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런 암 가운데서도 99명은 죽을지라도 나는 살아납니다.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이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애들이 대학을 갔다 성적에 따라가죠. 그 성적은 6년 동안의 성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서울 대치동에 단지가 그렇게 발달하고 한 게 뭐예요? 거기 있어야 대학에 잘 가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요, 학교 5시에 끝나면 12시까지 학원돌이 해요. 적어도 3군데를 돌아요. 유치원 때부터 저녁 12시까지. 그래서 새로운 말이 요새 생겼더라고요. 이 애들 돌아주는데 드라이버, 드라이빙 인생? 라이딩 인생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라이딩 인생. 이제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애들 이 라이딩 해주는 5시부터 12시까지 차량해갖고 라이딩 해주고 중간에 뭐 저녁 간식도 먹이고 하면서 애가 투정하고 뭐 할 때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할머니가 분명히 알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넌 잘 될 거야. 힘을 대주는 그런 인생을 언제부터 살아간 줄 아세요? 대치동에서는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12년을 그렇게 살아요. 애들이.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못 들어가요. 20%밖에 못 들어가요. 대치동에서. 그런데 아주 턱없이 세상에 학교에서 야간자습 복습하는 거조차 그거 인권 침해다 없애라라고 하고 하면서 난 내 할 거 하겠어라고 해놓고 고등학교 수능 앞두고 나서 시험 앞두고 뭐라 그래요? 그런 자식들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간절히 원하니까 적어도 내 자식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 붙어야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걸 원하는 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게 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전혀 틀리잖아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게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대치동 라이딩 인생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나요? 남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하지만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려요? 정상적으로? 보통 건강한 집사님, 권사님이라면 새벽 기도 5번, 6번이에요. 예배가 계속 공예배가 3번이에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공예배가 4번이네요. 이번에도 우리 서울에서 장로님 오셔서 며칠 동안 애써주셨는데 말씀드릴까요? 저희 공예배 4번이고 주일 예배 100명 나오면 저도 공예배에 40명 정도 나와요. 그분들이 저희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라이딩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뭐 원해 난 당연히 잘 돼야지 해도 몇 프로? 20%예요. 대치동에서 20%만 서울대, 연대, 고대 가요. 그렇게
쏟아붓는 돈은 얼마예요? 애들 과외비로? 보통 600만 원이에요. 평균 나왔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치동에서 애들 학교 외 과외비로 쏟아붓는 금액이 600이래요. 한 가정당. 그게 평균이래요. 그래도 몇 프로? 20%밖에 못 가요. 신앙으로 생각해봐요. 그렇게 모든 것들 다 하고 거기 쏟아붓고 라이드 인생처럼 신앙생활해도 세상 기준으로 몇 프로? 10명이 그랬다 하면 2명이요. 5명이 그렇게, 여러분 여기 집사님 권사님 중에 5분이 그렇게 우리 왜 특별하게 은혜 있고 특별하게 열심히 해요? 라는 분 중에 5분 중에 1분이요. 그 세상 데이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데 우리를 봅시다. 그렇게 라이드 인생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남들에게 비해서 더 특별히 고백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인데 사실은 내가 어때요? 30살 된 40살 가까이 됐어요. 40살 가까이 된 베드로에게도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수염 부슬부슬 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 이제 60대 말에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사랑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드립니다. 내가 내 모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머리가 하얗고 쪼글쪼글한 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90살이 넘은 야고보가 고백해요. 예수님 뭐다? 사랑이다. 예수님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들 우리가 함께 사랑하자.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을 90살 된 100살 가까운 요한에게도 요한 할아버지에게도 예수님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내게 안 하실까요? 그거예요. 내게 안 하실까요? 하시는데 다시 애들로 들어가요. 그 놀이공원에서 막 걷다가 문득 이 애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제가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딸 아빠 사랑해?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딴 거 보고 있어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 아빠 사랑해? 100번씩이나 물어보는데 다른 거. 그래도 그게 미울까요? 밉진 않겠죠. 근데 예수님 마음에 뭐예요? 이 딸이 야 호랑이도 보고 청룡열차도 보고 귀신의 집도 보고 롤러코스터도 보면서 아빠가 아빠 사랑해 라고 딸 물었을 때 뭐 해주길 원해요? 눈을 돌려서 아빠 보고 아빠 내가 사랑해 라고 그 조그만 입에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고도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신기하고 솜사탕 안 사준다고 삐졌어요. 엄마가 사탕 먹지 말래. 아빠가 솜사탕 못 사요. 삐졌어요. 삐지고 툴툴거리고 울보 인형처럼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을 때조차 예수님 뭐를 원하셔요? 아빠 사랑해.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오늘 나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달라고. 솜사탕 사줘. 햄버거 사줘. 뭐 사줘? 롤러스케이트 사줘. 나이키 신발 사줘. 우리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매일 사줘예요. 매일 고쳐줘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아빠 미워. 아빠 필요 없어. 아예 떠나버려요. 그래도 애는 안 떠나잖아요. 떠나버려요. 아예.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뭐만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어디 가면 뭐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아빠 눈을 마주치고 아빠 내가 사랑해. 그 진실한 고백.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그 고백하라고 예배를 만드셨구나. 이번에 그럴 줄 알았어. 하도 다른 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롤러스케이트 보고 있고요. 호랑이 보고 있고요. 천둥열차 타고 있고요. 솜사탕 가게 뛰어가고요. 굿즈 가게 뛰어가고요. 거의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아예 한 번이라도 하나님 얼굴 쳐다보라. 하루 종일 못 그래도 한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얼굴 보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대화하자고 하시는데 이 시간조차 어떻게 해요? 온통 머릿속에 땀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싫어요. 아빠한테 질린 사람처럼 세상에 아빠는 그래요. 정말 같이 앉아있기도 싫어하고 근처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진저리가 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배 시간을 그렇게 느껴요. 어쩔 수 없이 아빠니까 야 일로 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런 게 신앙인 줄 알고 그 어쩔 수 없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요. 여러 이유를 댄다. 제일 첫 번째 나는 바쁘기예요. 떠나는 게 뭐 완전히 떠난다 그냥 나는 바빠서 이거 좀 끝내고 그 다음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잘한 이유가 늙어서예요. 그 다음 이유는 뭐예요? 힘들어서예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유는 힘이 없어서 상처 많이 받아서 절망해서예요. 나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러고 있는 분이 더 많고 그래서 복받은 자리에 예배의 자리는요. 얼마나 복받은 자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가 왜 복받은 자리인지 평생을 모르며 살아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세상에 오임찬 같아요. 제가 50 넘으면서 버릇이 생겼어요. 그 전에 안 그래도 우리 아내는 저를 알아요. 아무리 좋은 영화도 영화는 분명히 30분 안에 뭐예요? 자요. 놀랍게도 영화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요. 제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가도 그 전에 안 그랬어요. 얼마나 또렷하게 영화 가서 모든 영화를 그 대사 하나까지 다 외우면서 머릿속에 들어올 정도로 집중해서 봤는지 몰라요. 50 넘으면서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알아요 본인이 몇 분 후에 잘 거야 하고 처음엔 좀 타박도 했는데 이제 타박도 안 해요. 자더라도 그 옆에서 영화 같이 보는 거 이것 자체를 기쁨으로 알아요. 우리 예배가 그러지 않나요? 마치 영화처럼 또 30대 40대 팔팔한 정신으로 세상에 흥미가 많고 감정이입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드라마 보는 영화가 아니라 어떤 영화처럼요? 예배 드리는데 50대 60대 70대 돼가지고 줄거리조차 몰라요. 여러분 설교 말씀할 때 줄거리 모르잖아요. 어쩌다 작은 영화 깨갖고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예와 웃기는 거 한두 개 한 거. 우리 예배 그러지 않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교회에서 마치
목회자 자녀처럼 저는 그렇게 집중돼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고 학교 끝나고 나서 교회 오고 주일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저씨, 아주머니, 집사님들 별로 없구나.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주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면서도 그 예배가 기쁘지 않는 사람이 참 많구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게 예배 드려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영화관 같이 가서 영화조차도 뭐예요? 졸면서 자면서 아예 버릇이 됐어요. 저처럼 딱 영화 시작하고 나서 한 15분 뒤에 자요. 놀랍게도 신기한 건 뭐냐면 끝나서 깬 적 없어요. 끝나기 5분 전에 깨요. 내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가 있어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친해지는 거다. 유명한 이 무쌍 형제죠. 가톨릭의. 그러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줄이에요. 이렇게 친해지려면 많이 생각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 많이 생각하고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럼 사랑은 뭐다? 많이 생각하고 자주 만나. 이게 정말 사랑이래요. 봤더니 그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많이 생각하고 뭐 했어요? 머릿속에부터 자주 만났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 가고 끝나고도 교회 가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없어요? 가슴에? 애야 철이 없어서 솜사탕이 더 좋아요. 저 회전목마 타는 게 더 원해요. 아빠보다. 아빠 사랑한다고 하지만 철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빠와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그 장소, 그 사건, 그 일에서조차 솜사탕이 더 좋아요. 회전목마가 더 타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는 추상집 온 것 같아요. 다. 놀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 추상집. 놀랍게도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는 시간. 야, 끝났다. 그때는 생일 축하 자리에 와. 야, 끝났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님 믿는다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부터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 제 마음속에 꽂힌 말씀은 진짜 믿음이 뭔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가.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믿는 게 뭐예요? 우린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오늘 주제는 초점을 하나요. 많이 생각하고 자주 만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가슴이 채워진 것, 예수님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이 이거를 먹고 있는구나. 이거를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구나. 내가 나를 많이 생각하니? 내가 나를 자주 만나니? 베드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자신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점점 사도 바울보다 점점 사실은 좋아져요.
단순하기도 하고 아주 과격하고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근데 한편에서 굉장히 베드로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초점이 우린 찬송가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주 저도 이걸 한때는 참 감동 있게 불렀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니까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뭐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어때요? 베드로의 부끄러움과 베드로의 솔직함이에요.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했는데 문 받고 해라 하니까 저주예요. 나 주님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고통을 당할 때, 골고다길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울면서, 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왜 몇몇 여인만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아갔을까요? 하나예요.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때요? 도망갔어요. 그러기에 네가 날 사랑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3번을 얘기한 게. 그런데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에 또 그랬잖아요. 뭐예요? 지금 도망해갖고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했지만 어때요? 고기잡이가 아니에요. 베드로 정말 솔직하고 아주 정확히 이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도망 왔는데 이 도망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내려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야,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안 해요. 뭐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버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 삶의 자리에 때로는 이 솜사탕 같은 유혹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랐지만 우리 마음엔 여러 패배의 흔적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하는데, 도망도 그냥 도망합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까지 도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주까지 하며 도망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 고난을 당하실 때 비웃고 조롱하면서 도망해요. 그래서 내가 도망한다고 안 그러죠. 뭐가 문제라서, 뭐가 문제라서, 심지어 목회자가 문제라서, 교회 모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저 사람 때문이야,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때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사랑하지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나 잡으러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이 내 마음이 사실 예수님께 묶여 있어요. 근데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는 이 내 마음 속에
이 갈등과 혼란,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순전한 정직함들이요, 주께서 하시느니라. 이것이 고백될 때 아까 뭐랬죠? 네가 나를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는 건 아빠가 너 사랑해. 계속 베드로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아빠가 너 사랑해. 아 주님, 나 주님 배반했어요. 아니 걱정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아 주님, 나 너무 힘이 없고 마음의 두려움이 많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하지 못해서 걱정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나 다 힘없고 늙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걱정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야, 이게 주님과 베드로의 대답이었구나. 오늘 나에게도 뭐라고 그러셔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더 이상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다음 베드로에게 뭐를 시켜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내 양을 치라. 아,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날들. 그래서 부활의 날은 선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입술로 주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 과부와 고아를 먹이는 자리들,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내 것 손해보면서도 때로는 내 것 들여서라도 시장에 가서 콩나물 500원짜리 안 깎고요. 왜? 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내게 원하는 삶입니다. 음식물 재료 갖고 장난치지 않고요. 장사하면서 공무원 하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갖다가 그저 허투루 듣지 않고요. 공무적으로 듣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아프고 아파하는 마음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아픔과 이 괴로움과 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그게 공무원이잖아요. 의사는 뭐예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뺑뺑이 돌아요. 그래서 의사의 삶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거의 세세히 압니다. 그런 청년들을 많이 옆에 섬겨왔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합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불합리를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외칠 수 있어도 그래도 어때요? 내 옆에 앞으로 환자가 있을 때 떠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김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 내 양을 쳐라. 여러분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꼭 누구 전도해 오라는 말인가요? 내 양을 쳐라. 아, 이게 부활의 삶이구나. 선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양, 내게 맡겨주신 양을 치는 거예요. 자녀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좋고 좋은 학교 가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세우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이 양을 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앞에서 이제 정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